빨리 보고도 싶더라고요. 같이 찬양 한 장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350장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우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산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고 사람이 믿고 갖고 분열되고 이간됩니까?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적은 사람이 아니고 사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큰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전국과 전 세계 흑암 가운데 빠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방황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서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날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회복됐던 참된 응답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각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하나만 힘해지는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일어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알게 모르게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 한 말씀을 따라 한 중심을 따라 한 방향을 따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의 각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대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최고의 복음의 작품을 후대와 후대에 전달할 수 있는 시대적인 교회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린 교회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미안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주실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 2시간 전에 목사님이 카카오 톡이 아니고 전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고? 교회입니다. 경주가. 예. 대구 와서 메시지가 온나? 그래서 그때 출발해가지고 바로 왔어요. 왜 이 시간표에 메시지를 하라 하실까 고민하다가 이제 최동준 전사님을 통해서 중국 사역 보고 받으셨고 또 경주 지역에 대한 보고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또 이 자리에 올라니까 또 굉장히 여러분들 보고도 싶었고요. 막상 이 자리에 쓰는 것도 항상 떨리고요. 그다음 메시지를 많이 안 하니까 편하고 참 좋았는, 은혜만 받으면 참 좋았는데 메시지 하려니까 많이 긴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시간표가 목사님께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를 항상 다니시면서 서울에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고 경주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좀 중국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각 가는 현장마다 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대구 지역 복음하고 초대교회를 좀 부흥시키고 우리끼리 잘 응답받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저희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제가 초대교회 왔을 때는 너무 철도 없고 복음도 잘 모르고 세계 선교도 그렇게 가슴에 와닿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쭉 인도 받아오면서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한 세계 복음화가 실제 이렇게 진행되고 응답받아 가는구나. 오늘 안 그래도 카톡을 보니까 김명진 장로님을 통해서 한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현장에 전체가 영접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도 보이고 어제 카톡을 보니까 조인주 장로님 또 현장에 가서 간증하시고 그 현장을 살려내시고 이런 실제적인 응답들이 또 예전에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던 시간표들과 많이 다른 지금 사역자 팀들을 파송해서 각 지역과 전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고 그 교회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원래 사도행전 2장을 목사님이 하신 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읽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평신도는 아닌 겁니다. 그냥 단순한 평신도는 아닌 겁니다. 전국과 전 세계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던 얘기죠. 그 현장에 바나바는 초창기 멤버죠. 마가다락방과 예수님의 공생애를 겪었던 인물. 그리고 시므온,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란 말은 흑인이거든요. 니게르, 흑인이거든요. 흑인 시므온. 당시 이제 흑인은 노예가 많았습니다. 노예가 많았는데 노예 중에 안디옥 교회의 제자입니다. 제자가 아니라 사역자입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 전체를 끄는 일꾼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에티오피아 쪽에 아프리카 대륙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그다가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친동생이라는 얘기죠. 헤롯의 그 가문에 붙어 있으면 부족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텐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전도팀 속에 핵심 멤버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전도자를 일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최고 핍박자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던 사울이 마지막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상상할 수 없었던 팀들이 모여진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주로 예수님의 12제자, 정확하면 11제자와 주로 유대인 출신의 제자들이 가득해서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때 그 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었거든요. 잘했니 못했니.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촛대를 마가다라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긴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마치 마가다라방의 구성 멤버와 전혀 다른 멤버가 온 거예요. 세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나 마가다라방 교회의 눈으로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 되게 우스웠어요. 흑인들, 핍박자들, 그리고 뭐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하겠다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초창기 멤버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마가다라방을 보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체험했던 인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한 사람만 예수님의 공생애와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나머지는 다 물론 하나님이 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세계복음화에는 마가다라방이 따라오지 못한 것입니다. 다 세상 말로 나가리 됐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핍박이 불어 닥쳐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에 흩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또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거기가 좋으니까. 3,000명씩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씩 일어나고 엄청난 경제와 명예와 축복들이 돌아가니까 그 맛을 잊지 못해 떠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전국과 전 세계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멤버들은 2판 4판이에요. 죽으면 죽는다. 가면 간다.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방송 나가서 말씀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던 주의 성령이 그 지금부터 한 20년에서 30년 전에 동삼제일교회에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성령의 폭탄이 터져잖아요.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그때는요 한국교회 흔들흔들했습니다. 핍박받기 전에. 핍박받고 나서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내가 왜 훈련받고 내가 왜 은혜받고 내가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를 만큼 이게 힘들고 안 힘들고 모를 만큼 다락방의 역사 속에 막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30년입니다. 집중시대에 열렸는데 여기저기 다락방 교회에서 안 된다, 못한다, 불신앙,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한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부족한 사람이 전데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기존 교회랑 비슷하게 또 뭔가 모르게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무언의 메시지로 무언의 어떤 분위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견디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교인 이동이 시작이 되죠. 여기저기서. 심지어 본부교회에서 옮겨오기도 하고 또 미자리 교회에서 옮겨오기도 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이동이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지금 서로 목회자들끼리 어떤 교인 이동을 통한 갈등 이런 싸움들도 일어나고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도행전 11장과 10장 사이에 경계를 나누는 시간표가 아닌가.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피 바르는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의 백성은 은혜로 건넜습니다. 그것을 시험하다 애국 군대는 따라오다가 여호와의 천사가 극랑케 함으로 바퀴가 빠지고 말이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물이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한 팀은 건너가고 있고 한 팀은 매몰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광야를 가는데 그 1세대 사람들이 아직 애굽의 체질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나안 정복과 세계복음화의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옛 꿈에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에서 다 죽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렘넌트 세대죠. 렘넌트 세대들이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죠. 하나님이 세대 교체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락방 30년을 지나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이 다락방이 안 된다는 것은 다락방은 성경적 복음과 성경적 전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다락방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새로운 것을 하거나 다른 교단과 교회에서 안 하는 다른 성경을 쓰는 것도 아닌데 똑같은 성경을 쓰고 성경에 있는 것의 본질과 원색적인 부분을 찾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게 안 된다. 그럼 성경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나이 어린 부족한 제가 부족한 눈으로 본 거니까 다들 이해할 겁니다. 세대 교체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언약 잡은 자와 언약 잡지 않은 자, 정말로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갖지 않은 자,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과 인도받을 수 없는 사람과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없는 교회를 나누시는 것이 아닌가. 그 속에 저는 그럴 수 있는 자질이나 그럴 수 있는 실력이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이 시대 다락방 운동에 제가 복음 받고 들어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정말로 원색적 복음과 세계 복음화를 가슴에 품고 그때는 드러나지 않은 인물 조은수 전도사님,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 많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던 그때 그분을 만나가지고 십수년 동안 인도받아 온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 속에서 제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위기와 위험이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안 잘리고 안 떠나가고 함께 하면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다락방의 전체 흐름 속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발판을 또 거점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확인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줬다는 것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많고 영적인 정신적 육적인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복음을 알 수 있고 그 문제를 발판으로 하여 세계복음화의 멤버로 함께 한 팀으로 리더를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응답이 어디 있을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보다 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과거의 발판을, 문제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전도팀으로, 선교팀으로 파송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실제 사도행전 13장에 그 팀들을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대구 내려오면서 주셨어요. 제가 이런 메시지들을 목사님이 선교 나갈 때마다 한 번씩 메시지 하루 쓰거든요. 잘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고 못하는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전체 기도 제목과 응답을 해가는 속에 내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전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 속에 초대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시는 전도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전도의 계획을 붙는 것이 참된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모델적이고 근본적인 응답을 회복하셨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아직 각인, 뿌리, 체질에 바뀌지 않은 결과로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초창기 멤버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과정 속에 와질 수 있지만 그 속에 정체되어 있다면 이 사도행전 13장의 역사 속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인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속에 정체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없다면 우리 또한 광야에서 묻혀진 인물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이 속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조은수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전국과 전 세계를 돌고 순회하고 사역하실 수밖에 없는 그 전도자와 같은 중심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갖고 있는 그 메시지, 그 언약 같이 품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가는 그 방향에 함께 같이 가는 것도 함께 가는 거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도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거든요. 산업인, 전도자와 호흡을 맞추는 산업인. 같은 메시지, 같은 언약, 같은 중심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는. 조 목사님은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 이 일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후에는 다음엔 이런 시간표 오겠죠. 여러분들과 모든 현장에 로마를 복음할 수 있을 만큼의 로마서 16장의 교회들이,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각 교회들이 중요한 대한민국 곳곳에, 그리고 전국과 전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연합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다락방과 모든 교회들과 연합하여 함께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이 시간표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 류광수 목사님께서 미국의 국회의사당입니까? 그 현장에서 말할 때는 북한 그리고 이산 가족 문제를 인해서 연설을 한 것 같지만,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이사 앞에,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가장 우상화된 현장 속 앞에 증인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문제는 북한 문제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마약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드러난 마약 문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증인으로 쓸 수 있는, 우리를 목사님이 유엔이나 전 세계 현장에 세우는 속에 우리가 함께 가고 있잖아요. 이 응답의 시간 속에 함께 모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메시지 전달을 다 했습니다. 여기다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참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자기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갈급함 없이 종교생활을 하다가, 교회 오실 때 그렇게 갈급함 없이 종교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래서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속에 들어오죠. 대부분 이렇게 오잖아요. 전혀 교회와 상관없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리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작을 하죠.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를 못 봤냐면, 진짜 문제를 못 본 겁니다. 진짜 문제. 아직 절망이 안 된 겁니다. 정말 자기에게 주기적이고 반복적이고 이런저런 다양한 형태로 와지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뭐를 발견하라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를 보라고. 내게 와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진짜 문제 때문에 와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진짜 문제를 보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게 절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는 날 그날까지 사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봐버리면 인간에게, 세상에게,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소망이 있는 것처럼, 희망이 있는 것처럼,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은 장래의 망할성이다. 머지않아 망할 장망성입니다. 그 속에 나는 멸망당할 죄인이다. 내 속에 조금 더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나 소망이 없다.
결국은 인간은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욕심 문제로 병들어 죽다가 완전히 망하도록 돼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근본 문제에 매여 있다. 이것을 정말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때 부딪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세상에 소망도 있고 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계산해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전도 훈련 받고 전도 현장에 인도받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 괜찮은 겁니다. 그렇게 여기로 가다가 이게 은혜 받고 뭔가 이익이 될 줄 알고 갔더니만 있는 거 다 내놓으라 하잖아요. 가진 거 다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거기엔 답이 없으니까 다 버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버리기 쉽습니까? 안 버려지잖아요. 안 내려놔지잖아요. 아직 절망이 안 된 겁니다. 아직 진짜 문제 실체를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은혜를 받되 그 은혜는 근본적인 은혜가 아니라 나의 현실 문제와 자기의 이익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은혜인 겁니다. 바라보는 은혜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장훈경 권사님이 와 계시잖아요. 저분이 이제 큰아들이 그 경주에 정신지체 있는 시설에 있습니다. 제가 경주 갈 때 종이에 써서 꼭 가보시라고 했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진이 왔나요? 기진이 안 왔군요. 기진이가 자꾸 경주에 오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한 명씩 데리고 와요. 이제 그 자주 데려오는 인물이 초창기에는 이제 유석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복음과 전도 속에 인도도 받지만 주로 막걸리 마셔요. 남자는 또 막걸리를 마셔줘야 진정한 얘기를 하거든요. 진정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저도 저를 이렇게 숨기는 체질은 아닙니다. 다 오픈을 하고. 제가 오픈을 하니까 같이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기진이 청년이 저보고 하는 말이 막걸리 들어가니까 영적 문제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걸리 안 들어가도 나온다네. 아무것도 아니다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유석이랑 같이 인도받으면서 이런저런 과정 속에 또 원래 자기가 인도받아야 될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카센터로. 또 있는데 또 한 명을 데리고 와요. 두 번째 데려온 인물이 이제 진욱입니다. 오는 첫날부터 둘이 싸웠네. 이제 그리고 나서 기진은 그 뒤로 안 왔어요. 경주에. 그 뒤로 안 오고 진욱이는 계속 온 겁니다. 진욱이가 오면서 한 말이 자기 형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진이가 초창기에 대간이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저랑 대간이랑 기진이랑 함께 현장에서 다락방 하고 그랬거든요. 떨어질 듯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안 죽고 살아있는데 오늘 안 왔어요. 요즘 보니까 조금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욱이가 딱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욱이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욱이를 향한. 그 다음날 그 한 현장이 있어요. 서울대 졸업하시고 아마 홍대 교수도 하시고 프랑스에서 자기 작품 그 전시회도 하시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화가가 있어요. 원래는 조 목사님한테 연결이 와가지고 조 목사님께서 이제 황분태 권사님 지점장 하신다는 분에게 부탁을 했다가 제가 경주 가면서 같이 들어가고 이제 집중 후속 사역 한다고 이제 권사님은 못 들어가고 저 혼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이제 진욱이하고 이제 요한이하고 저하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이제 학식이나 세상적인 수준하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처음 만날 때 그랬어요. 모든 게 제가 배워야 됩니다.
모든 게 제가 배워야 되는데 부족하나마 이 복음과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는 제가 증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은 풍수지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풍수지리에 관련된 책들과 역술책들과 그리고 그 수맥 잡는 것들 해서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전국에서 가장 기가 좋은 곳을 찾아온 곳이 경주의 외동의 산속입니다. 그게 가장 기가 좋대요.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가 좋으면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다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져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복음 듣게 되고 복음 열심히 전하면요 이럽니다. 하느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요. 하느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하느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신명이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모든 만물 속에 뭔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복음 쭉 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은 믿어지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영접하고 이러면서 그날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오늘 좀 꺾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모르겠대요. 워낙에 들어간 게 많으시니까. 근데 그날 진욱이하고 요한이하고 갔는데 그날 하나님 목소리 강하게 역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목소리 강하게 역사. 이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도 영접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바로. 절대 꺾이지 않는 그 부분에 꺾여버리더라고요. 자존심. 자기가 배운 학식.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세상 풍속과 미신, 풍수지리 절대적인 거거든요. 제가 그거 틀린 거다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 말 안 해요. 제사, 미신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에 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서 참 미안합니다.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묻길래 항상 그 얘기예요. 미안하다고. 정말로 저를 위해서 뭐 해주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복음 잘 들으시고 또 다른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어쨌든 그날 진욱이가 있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온정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시설에. 그러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진욱이 이야기를. 진욱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그리고 자기 형 용준이는 2살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가운데 충격을 받고 열감기를 앓았는데 뇌에 손상이 와가지고 정신지체가 되고 그리고 자기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군대 가서 검사하고 보니까 뇌혈관종이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3부자가 뇌에 데미지를 얻은 거예요. 사단이 그 가문은 뇌를 공격하는 거예요. 뇌를. 그렇구나.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한 주,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우리 권사님 오셔서 같이 인도 받읍시다. 한 번은 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왔는데 늦게 온 거예요. 자기는 일찍 준비했는데 차가 안 맞았대요. 늦게 온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사단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늦었네요. 그런데 미안하다 안 하세요. 미안하다 안 하세요. 그래, 미안하다 안 하시는구나. 하다가 이제 그날 지체들 3명 앉혀놓고 우리 팀들 좀 많이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는데 걔들 예배가 안 되거든요. 정신지체에는 예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메시지도 알아듣고 목사님이 그때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못 알아듣는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다. 떠드는 게 아니다. 영은 듣는다. 흑암은 무너진다. 그 말씀 듣고 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는 막 좀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가장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이 모였고 했는데 그 사무국장이 김건모처럼 생겼어요. 눈 좀 큰 김건모. 와가지고 시비 읽었는데 권사님도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보다 못해 갔어요. 왜 그러시냐니까 제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듣지 않고 다 잘라먹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순간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럼 한다는 말이 이런 거 한다고 애들이 낫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견해가 다르시를 이렇게 말씀했더니만 기독교들은 이러면서 막 싸잡아 욕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열이 받았어요.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겨우겨우 참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 애들 외출해서 예배 드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나오고 이제 권사님 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구를 치러 갔습니다. 진욱이하고 저하고 아니하고. 그날 당구 치다가 이제 메시지가 경제 메시지 나오길래 진욱아 오늘 네가 내라. 말 한마디 안 하고 돈 낼 때 네가 내라 하니까 돈을 내는데 돈이 뭐 구석구석에서 나와요. 여기서 몇천 원, 여기서 몇천 원 나가지고 돈을 내는데 그걸 보면서 아 얘가 돈에 대해서 뭐 있구나.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드러난 문제가 내 문제인데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가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문제가 무능력과 가난인 겁니다. 이게 가슴 속에 너무 깊이 상처가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장미영 목사님들 깊이 상처가 된 건 가난, 돈. 이 부분이 남편에게도 전달되고 자녀에게 전달되고 진욱이가 지가 고백을 했어요. 듣고 있겠지만 경주에서 엄마가 자기 보고 돈 벌어오라 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 뭐 하나 돈 벌어오면 되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컵 하나 집어 던지고 엄마한테 컵 하나는 지옥을 쳐받고 그래서 내가 가문에 흐르는 문제는 가난이지만 이 친구 가슴속에 깊이 있는 상처 속에 있는 혈기와 분노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문의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본인에게 흘러오는 숨겨진 문제는 혈기예요. 혈기. 한번 분이 나버리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이 말 했다고 저한테 분이 나가지고 진욱이가 저를 보면서 뭐 줄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메시지를 하다가 진욱아 네가 뭐가 밉다고 네 속 얘기를 하고 네 엄마를 욕한 거 아닌데 엄마를 욕을 하고 아빠를 흠을 잡겠냐. 그거 아니다. 내가 안타까운 것은 이거다. 너희 가문에 사단이 창세기 3장 이렇게 네게 드러나고 너희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고 무너져 왔는데 네가 지금 사람한테 분을 품고 사람한테 화를 푼다고 그게 해결이 되냐. 나는 그게 사단이라고. 나는 그게 너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라고 말해준 것뿐이다. 네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다. 사단과 싸워라. 언약의 한을 가져라. 인간적으로 봐봐. 아버지 쓰러져 있지. 어머니 나이 많이 들어서 너희들 키운다고 맨날 일하시지. 형 시설에 있지. 아들이라고 네 하나밖에 없고 그나마 멀쩡한 건 네 하나다. 인간적으로 철을 들어도 네가 가정을 살려내야 된다. 그런 네가 돈 몇만 원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분이 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어떡하냐.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그냥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혼자 버시니까. 거기 남편이 병에 있고 자녀는 시설에 있으니까 돈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4대 보험되는 직장을 갖게 되면은 그게 다 끊긴다는 겁니다. 병원비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는 것인 거야. 이건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이 네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시면 너 하나가 정말 복음 속에 응답받으면 그거 넘어설 만큼 경제 응답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그래 그릇이 작냐. 그래 믿음이 작냐. 사단이 너를 그 국가 제도에 묶어놓고 계속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켜 놓은 게 나는 좋은 직장 가면 더 힘들어진다. 그거 이상 벌면 되잖아. 그거 이상 하나님이 네게 역사하면 되잖아. 왜 거기에 매이는데? 앞으로 네 크게 응답받아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도전을 해서 교회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증인이 되라. 하나님이 너를 그나마 멀쩡하게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시간표에 네가 이 현장으로 형을 돕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경주에 안 오면 온종만 안 들어갈 거야. 네가 와야 돼. 네가 살아나야 돼. 네가 너의 형,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가문의 반복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 바꾸는 증인이 되라. 그리고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라. 근데 이 친구 들어갔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얘기하려고 합니까? 정말로 봤습니까? 정말로 내게 와진 문제, 진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뭐고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찾지 못하고 엄한 데에 감정 쌓고 있고 자포자기되어 있는 겁니다. 더 도전해야지 복음 속에. 일부러 당구 치러 데리고 가요. 보니까 진욱이 계속 나오죠. 뇌에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뇌에 생각을 묶어놓은 겁니다. 뇌에 문제가 있으면 손의 정교한 기능이 떨어집니다.
대충대충 하게 돼요. 말도 어눌하게 하게 됩니다. 운동도 큰 움직임을 하지만 세밀한 움직임을 못해요. 그래서 당구장을 계속 데리고 갔어요. 하나도 모르는 애를. 당구가 세밀하게 쳐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 보니까 대충 쳐요. 야, 대충 치지 말고 세밀하게 쳐. 모르겠대요. 자, 이렇게 잡고 가운데 손가락에 엄석을 대고 가마 싸고 흔들리지 말고 제대로 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돈을 물려야겠다. 돈을 물리니까 눈에. 근데도 이렇게 무슨 군대에서 총 쏘듯이 당구를 치더라고요.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치라니까. 그러더니만 어제 자기가 이거 그제 자기가 1등 했어요. 물론 이제 걔 수지에 맞게끔 했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당구 치는 거 아니다. 내가 뭐든지 대충 하는 사단이 네 생각을 마비시켜 놓고 뭐든지 세밀하게 못하게 만드는 그 각인 바꿔라. 그러면서 두 번째 PC방을 데려갔어요. 오락하러. 게임 대충 해. 게임 대충 하지 마. 이기도록 해. 지더라도 이길 수 있도록 해. 아, 이제 내 말을 알아들어요. 아, 대충 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리고서 그 교회 문이 망가져서 고치라니까 그걸 못 해. 그러니까 사단이 뇌를 공격하면서 뇌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뭐든지 자세히 세밀하게 할 수 없다라고 각인시켜 놓은 겁니다. 그걸 뒤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네 할 수 있어. 하나님 할 수 있게끔 해놨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메시지가 네 안에 깊이 있어가지고 그거 안 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키는 거 잘해요. 이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지 혼자 실판에다가 그게 맞는 글자인지 모르겠는데 한자를 써놨어. 한. 복음의 한. 복음의 한. 그리고 끝까지 인도받아라. 이 전도훈련 속에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네가 살려야 될 가정이 어딘지, 네가 살려야 될 교회가 어딘지, 네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딘지 잡아라.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무너지는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힘든 교회. 그러면서 청년들이, 그러면서 중직자들이 담임 목회자와 싸우는 걸 봤어요. 싸우는 걸. 교회가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런 교회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친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고 저렇고 저는 간에 주의 종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어떻게 아무리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해서 목사님하고 싸우냐. 그건 하나님과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랬대요. 그러면 자기는 조은소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한대요. 영적인 아버지다. 근데 되게 말은 티를 안 냈는데 우선 감동을 받았어요. 영적인 아버지다. 그때 이제 요한이가 저한테 기아리 탔거든요. 요한이가 제가 기아리 탄 그 타이밍에 제가 한마디 하니까 밖에 나갔다가 그때 이제 진욱이가 자기 속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자기가 목사님에 대한 생각, 교회에 대한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 온정마을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이 현장 속에 이 친구 속에 하나님이 가슴 속에 자꾸 복음을 집어넣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예쁘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참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하나 하려면 이거 하나 하려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저런 문제 많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 맞잖아요. 하지만 깊은 부분에 이 동기가 버려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이익, 그게 건강이든 그게 경제든 그게 가정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근데 정말로 나의 진짜 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참된 절망. 이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과 은혜를 내려 주셨구나. 요게 이제 가슴속에는 좀 잘 되면 감사하고 좀 안 되면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근본적인 감사가 항상 가슴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시작입니다.
대부분이요. 이걸 못 보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 배고픈 거 좀 해결할까? 자기 개인의 문제 해결할까? 막 따라다니죠. 갈급하게. 그런데 무리입니다. 이걸로 정말로 본 사람이 제자가 되죠. 근데 제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걸 본 자. 결사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어디죠? 마가다락방. 근데 마가다락방은 장소지만 장소가 아닙니다. 또 다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현장에 이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을 뵐 겁니다. 그거 말고 우리 기쁨 없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의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결산하는 날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 즐거움도 많지만 이 땅에 살면서 보좌의 기쁨과 하늘에 있는 평안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과 임마누엘 속에 누린 행복을 누리다가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이 땅에서 날마다 누려야겠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에 1절에서 9절 보면은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함에 빠져가지고 말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모세를 위하여 내가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초막새를 짓겠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뭐냐 깊이 있는 베드로 속에 깊이 있는 복음도 좋지만 아직도 엘리야 아직도 모세 남아있는 겁니다. 구름이 덮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벌벌벌 떨다가 그 구름 속에 음성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아들이니 너는 저희를 따르라 하고 구름이 지나가고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있더라.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남았어요. 정말 문제 와보세요. 그러면요 안 하던 방언도 하고요 안 하던 뭐 희한한 거 다 나오면 인본주의도 하고요 뭐 말씀을 안 지켰나 헌금을 안 냈나 일로 돌아가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서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이제 이걸 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본 겁니다. 이때 어떻게 봤냐면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며 40일 동안 저희들에게 보이시며 친히 살아계심을 확증하신 겁니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때 잠깐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본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모세, 엘리야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시는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이때 본 거하고 지금 본 거하고 다른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그래요. 집에 갔는데 경주 가서 미칠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저를 잘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거든요. 하루는 경주 와서 월요일 날 손혜경 목사님 다락방 마치고 오면서 니 맨날 술 먹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술 안 먹는다. 집에 있을 때 막걸리 한 잔씩 했거든요. 대구 있을 때. 그게 다 애들 다 재우고 집사람 다 자고 나서 이제 제가 유일하게 텔레비 보면서 막걸리 반 병 먹는 게 행복이었는데 니 맨날 술 먹지 그러길래 안 먹는다. 요한이도 물어봐라. 먹었나 안 먹었나. 단지 귀신이 올 때만 먹었지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술 때문에 산 거 아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 저를 중고 미션홈에 집어넣었을 때예요. 집사람도 있고 애도 세미도 태어났는데 제 마음속에 깊이 있는 상처가 뭐냐면은 가정입니다. 제 유일한 꿈은 하나입니다. 소박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소박한 가장이 되는 거였어요. 제 가족이 무너졌으니까. 근데 그때 나를 중고 미션 보냈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애들 앞에 사역도 하고 메시지 다 하지만 내 속에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잠도 못 자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집사람하고 애들. 그걸 함께 해줄 수 없는 나. 목사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이게 항상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가정. 그런데 이번에는 경주로 보내버려. 그때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하신 말씀은 제게 하신 말씀하셨어요. 잠시 너를 내가 애굽으로 보낸다. 생각 똑바로 해라. 시대 현장의 재앙 막지 않고서 너만 잘 살 수 있고 네 가정만 잘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너와 내 자녀와 많은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잠시 보낸다. 생각 바르게 하라.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훅 오는 거예요. 또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너한테 준 거 빼앗아 갈 자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네게 어찌하겠느냐? 내 마음에 제가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신 거라서 믿어지는 거예요. 내 각인을 기도 속에서 바꾼 거죠. 그리고 나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학교 현장 같이 인도받았는데 그날 저녁에 부르더라고요. 왜 부르지? 잘못한 거 없는데. 저희 집사람 눈치가 빨라요. 경주 가라 나보다. 그건 아니나 다를까 경주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가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냥 가지 말고 남아있는 전세금 2천만 원 내고 가라더라고요. 제가 옛날 초창기에 1,000만 원을 뺏기는 경험이 있어요. 헌금한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하니까 썼다 나중에 주겠다 해놓고서는 자꾸 메시지 헌금하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한 6개월 가까이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2천만 원 내놓으라고. 그런데 이게 마음속에 그거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걸 입고 때문에 내가 교회 계산도 없고 이런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나를 확인하고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정말로 좀 멀리 생각해 봤을 때 내 아들이 지금 철이 없어서 아빠가 어떤지 모르지만 자기랑 같이 있어주면 좋아하지만 아버지가 영적 문제와 가정 문제를 못 넘어서고 나의 작은 이걸 아끼기 위해서 돈 막 불신앙하고 막 내 거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먼 훗날에 아버지를 보게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제 자녀 속에 믿음이 각인될까? 아니면 돈 2천만 원에 쩔쩔매는 그런 믿음 없는 아버지가 각인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 뒤로 생각이 안 나요. 나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정을 놓고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밤마다 한 번씩 생각나요. 자녀 생각 보고 싶고. 근데 낮에 현장 인도받다 보면 잊어버려요. 내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가정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얘기는 내가 무슨 얘기냐, 옛날에 시달리던 부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없앤 게 아니고 이 말을 조금 알아듣겠어요. 전에는 하나님 억지로 보여줘도 모세와 엘리야를 못 내려놨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나라의 일을 보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특히 경주 가기 직전에 남구적을 맡고서 전도 한번 잘해보려고 얼마나 몸을 쳤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가가지고 땡볕에 자전거 끌고 가가지고 현장 돌고 지역 분석한다고 막 절에 들어가고 그리고 막 모든 현장 다 들어가고 복음 전하고 막 하는데 안 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여름에 이제 아침에 나간 밥도 그냥 돈이 없으니까 컵라면 하나 먹고 하루 때우고 김밥 한 줄 먹고 때우고 그러고 막 다녔어요. 다니다가 몸에 한기 오는 거예요. 몸에 한기 와서 도저히 못 다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를 제자 삼으로 했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 갈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해서 막 다녔어요. 나중에는 못 하겠더라고. 이거 뭘까? 우리의 마지막 미션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표가 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날이 있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뭔가 열심 노력이 아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머물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됐어요. 성령의 역사인데 왜 바람이라 했을까?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홀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바람의 특징은 바람이 진짜 강하게 불면 못 막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뀝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됐던 나의 모든 부분에 성령의 바람이 내 안에 불어오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이 사람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바꿔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이 사람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불어오면 하나님이 그 시간표 그때에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왜 불입니까? 불 정말로 붙어서 타기 시작하면은 불을 막을 자가 없어요. 불은 근본을 태워버립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한 명 한 명에게 머물러 있더니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론, 설명, 경험 다 좋죠. 그거 말고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면 막을 수 있는 사람 없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가 가는 그 장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맞아버린 겁니다. 내가 할라 해도 안 되는 그것이 이 흐름 속에 얻어 걸렸고 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 장소에 제가 서 있는 것뿐입니다. 얻어 걸린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바꿔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게 더 큰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절대 바뀔 수 없는 체질 각인 뿌리가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족속 만민에게 하라 해도 안 됐던 그것이 하나님의 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모이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찔림을 받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세례를 받으면 이 성령을 너희 또한 받으리라. 이 말이 조금 이해됐어요. 여기서 일로 넘어가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넘어가야 됩니다. 그 시간표와 그 기로 속에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계속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한때 다락방에 큰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처럼 큰 부흥에 눌러 앉을 거냐? 작은 숫자지만 정말로 전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 원하시는 미션을 따라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파송된다면 지금은 안 커 보이죠. 10년 뒤는 판도 달라집니다. 현장마다 제대로 된 성경적 모델에 대한 지교회가 일어나고 그런 팀들이 일어나고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면 10년 뒤엔 판도가 달라집니다. 10년 동안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가만히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전도하고 우리끼리 부흥시키면은 어려울 거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고 정말로 민족복음화 하려고 한다 보면 흩어져야 되고 흩어지면 또 쉽습니까? 그 현장에도 적응해야 되는데 그 현장의 영적 싸움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전투하는 것 같은 교회지만 10년 된 판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정말로 교회가 뭔지 다락방과 복음이 뭔지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보면서 결국 로마 복음화의 주역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후대잖아요. 그들이 봐야 안 될 겁니다. 우리 정말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운동이 맞다면 로마 복음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3단체가 하고 저 미국이 너무 크고 우리와 상관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맞다면 그리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 멤버다 중요하지 않고 다락방에 다락방을 옮겨왔다 중요하지 않고 나는 옛날에 블루오션으로 많이 무너졌고 아직도 남은 체질이 많다 문제되지 않고 나는 전에 다락방과 복음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 함께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얻어 걸린 겁니다. 제목만 적고 마칠게요. 참된 응답, 삼응답. 성경에서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 속에 나의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 속에 그냥 전도가 아니라 이면계약과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이 속에 전체 속에 나의 미션이 뭔가가 보입니다. 개인 미션, 교회 미션, 현장을 살리는 절대 미션. 그동안 초대교회 한 14년, 15년 차 있으면서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그리고 총신 교수 그리고 유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그것들이 하나님 이루어 오시는 과정을 받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이나마 봤어요. 그 속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또 다른 기존 교회처럼 그런 교회, 기존 교회화되어는 다락방 교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 회복된 다락방 전도운동 시대적인 역사 아닙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만 일어난 하나님이 근본을 개혁하는 전도운동 아닙니까? 이 속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남들은 우습게 봐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김 장로님 오늘 현장의 증거를 보면서 이거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팀을 이루었을 때 기존 교회가 할 수 없는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증거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각 위원님들과 팀들과 각 지교회 팀을 파송하잖아요. 그거다. 누구 한 명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 한 명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제 8번째 랩넌트는 한 명이 아니잖아요. 원네스잖아요. 전도자 호흡을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현장에, 모든 지교회 현장에, 모든 선교 현장에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